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이제는 제법 날씨가 선선해서 창문도 닫아야 되고 따스한 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곳곳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모세오경, 이것을 신봉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율법 신앙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보고 이 율법 신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변형을 시키고 이 발효가 오래되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사실은 에세나파라고 하는 한 분파가 더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교단이 많잖아요, 교파가. 근데 그때 세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나파. 근데 이 에세나파는요, 쿰난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거든요. 이 모든 이성적이나 물질적이나 이런 금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즉 분리됐다.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일반 서민과 분리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그 바탕은 모세오경, 그 외에 선지서, 또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고 분리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이름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됐는데 바리새파가 6천 명이라면 그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종파 중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 아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외식적인 믿음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화 있는 자가 돼.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 당시에는 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아는 만큼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자부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백성들한테도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도 잘 지키려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사시는 방법을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적인 믿음에 너무 상반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다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누룩으로 판단해서 누룩. 변질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도 율법과 믿음을 누룩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것,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구전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인들이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앞서에다 꽂고 세 발자국을 걸어가면 노동이라. 이게 구전의 율법이에요. 구전이에요. 구전. 율법이 아니고 구전이에요. 장마당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면 장터에서 온갖 추한 것들이 다 내 몸에 묻었으니까 물을 뿌려라. 죄인하고는 밥 먹지 마라.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지 마라. 잔과 주발, 놋그릇을 닦는 행위, 이런 것들. 안식일에 밥 해먹으려고 부엌에서 불을 떼는 것도 노동이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드는 구전의 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각 종파가 있죠. 근데 이 종파의 분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가 누룩으로 변질된 구전이나 전통의 차이예요. 누구는 뭐하고 우리는 뭐하고, 너희는 우리하고, 우리는 성결하고, 우리는 감리하고, 우리는 장로하고. 사두개파는 이제 앞에 바리새파를 했으니까 사두개파는요, 그들의 신앙의 그 모든 근본은 모세 오경뿐입니다. 모세 오경만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 백성들의 사법기구인 산헤드린의 요직을 차지하고, 산헤드린은요, 이 법을 사법을 집행하는데 사법 고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 종교, 그런데 경제 이런 데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리새파는요, 천사와 영, 부활과 소망, 이런 거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요, 현대에도 사두개인은 그 부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소망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런 종파예요. 그렇게 현세주의자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이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땅의 것으로 만족해. 부활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도 생각지 않고 영혼의 문제도 생각지 않고 소망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소망이고 이게 바로 누룩으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이 사두개파의 누룩은 지독하게 변질된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나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 부활의 문제, 소망의 문제가 다 인간의 누룩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성공이 땅의 성공이라고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율법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지만은 자기들의 바리새나 사두개나 자기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죠. 손도 안 씻고 밥 먹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일일이 비난을 다 했어요. 그 비난이 그냥 비난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의 신앙의 근본을 놓고 비난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뿌리 깊은 토속 종교나 미신행위가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그들의 자기들이 가진 본질적인 그 믿음이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2 제자들도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누룩으로 발효되다 못해서 취해진 교회들, 취한 교인들, 발효되다 보면 냄새가 고약해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누룩은요, 모든 것을 발효시키고 부풀리고 할 때에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없이 부풀리고 부풀어지는 것이 지나치면 썩어버리는 거죠. 취하게 만들어 취해. 현대교인의 누룩은 뭡니까? 현대교회의 누룩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 중에 많은 누룩이 있지만 그 중에 물질이에요. 물질하면 뭡니까? 헌금입니다.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헌금 봉투를 살라고 보니까 저는 목회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의 헌금 봉투는 3가지밖에 없어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 다음에 특별 헌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헌금 봉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월간에 드려지는 헌금 봉투에 보니까 생일, 교회용 땅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거기 많이 봉투 뒷면에 꽉 차도록 헌금의 종류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봉투 속에 들어진 누룩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돼야 돼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특별 헌금, 절기 헌금,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붙여질 게 없어요. 감사 헌금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교회 땅을 사든 자동차 사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봉투를 많이 늘리는 게 뭡니까? 누룩, 변질이에요. 그런데 헌금 봉투에 나열된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헌금을 누룩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선포와 경청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드리려는 예배, 이거는요 예배의 누룩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가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청, 그 말씀을 받다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본질
본질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선포보다 그 경청보다 정해진 시간에 꽤 마치려는 예배의 본질을 흐려놓은 누룩, 소리 없이. 기도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와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한 드림, 이런 기도보다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의 누룩,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의 누룩, 교회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누룩. 우리가 이 누룩으로 변질된 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누룩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 누룩으로 변질된 교회와 성도의 신앙 상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누룩을 얼마나 철저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룩 목회로 성공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누룩 목회의 신앙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있고요. 누룩 목회로 성공하는 교회 부흥이 있고요. 주님의 권고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회와 성도의 생활 속에 누룩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룩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의 책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믿음으로 말씀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사두개인의 믿음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서 영원한 파멸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